우리가 요한복음 7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자녀된 권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6장까지 마지막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4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요약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부터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전도하면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십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율법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든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오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0절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입니다. 우리 30절, 31절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떡 조각을 받아 나가고 이제 예수님을 팔러 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곧바로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도 영광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 형상이라.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본체의 형상을,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본체의 형상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할 때 그러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으나 그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 곧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영광의 이 광채가 곧 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땅에서 33년을 사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십자가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십자가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까지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다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함을 도전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뭐 하면 된다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면 된다. 어저께 야고보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거기까지 먼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이 땅에 찾아오셔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일. 그 일을 예수님께 주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하셨대요. 그리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심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하신 것처럼 인자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멸망하지 않을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다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나라를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 그 나라가 완성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모든 무릎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어서 복종케 되어지는 일. 그게 누구의 계획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 말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계획하신 일이요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일을 이루라고 사명으로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일을 우리가 대신하여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이 아버지의 일이요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녀된 우리의 일. 그래서 나의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인과 동시에 그게 나의 일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이는데 그들이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 그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근심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그 말씀하신 그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움을 얻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얻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라 그래요? 영광입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높은 사람을 만나도 영광입니다 그러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 그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수님과 함께 계획하신 일인데 그 계획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입을 예수 주라 시인하며 모든 무릎을 예수에게 꿇게 하시니 그리고 그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이 권세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나와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래서 청지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한 청지기가 되어서 관리하고 통치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 엑소시아라는 단어 뜻 중에 뭐가 있냐면 선택의 자유라는 뜻이 있어요. 이 종 중에는 가장 낮은 종도 있지만 이 종이 되었을 때 주인이 종에게 권한을 주는 종이 있거든요. 그 종은 뭐 하냐면 주인이 자기에게 준 권한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음식점의 지배인처럼. 주인에게 모든 오더를 받지만 지배인은 자기의 재량껏 모든 걸 이렇게 움직여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셨는가 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들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하신 것처럼 모든 게 가능해요. 자유로워요. 그러나 모든 게 유익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게 가능하나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제의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절제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기도하며 고민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한다는 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나 하지 않음이 또 권세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에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넉넉히 다스리며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